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친구인가요? 어떤 제자였나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죠. 세 번을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질책이나 믿음에 대한 불확실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용기를. 이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조금 잘못하고 서운하게 하면 질책을 하죠. 특히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더욱 그러죠. 근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만난 사람은 높은 직책이 있어도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우리가 보통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로 지내는 사이라든가 아니면 이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냐? 그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은 것뿐입니다. 어른이라는 거는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어른 노릇을 하는 게 어른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책하지 않고 감싸준 것은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양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으라는 겁니다. 즉 영혼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나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이 임재되면 그 생각이 내 의지대로 바뀌지 않아요. 오늘 찬송가의 노래 가사말처럼 이 주님께 구속되어 있는 것이 구속이 아니에요. 근데 구속을 당하면 평안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 교도소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갇혀 있음으로써 교도관이 보호해 주잖아요. 교통사고 날 일도 없고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어요. 거기서 다 해주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를 진 죄인인데 교도소에서는 밥도 주고 국도 주고 TV도 보게 해주고 적당히 일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진정한 구속은 이 육신의 구속이 아니라 영의 구속입니다. 영의 구속이 돼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맑은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노래 가사 말을 이렇게 썼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익살스럽게 쓴 노래 가사가 있죠. 형은 형다워야 형이고 동생은 동생다워야 동생이고 친구는 친구다워야 친구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인간관계성은 어떨까요? 형 소리를 듣는다면은 동생을 챙겨줄 수 있어야 형인 겁니다. 대접만 받으려는 건 형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하러 오셔서도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늘 베풀다가 결국 배신당하고 돌아가실 때도 그들을 용서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형도 그런 거예요. 동생이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 외면하면서 형 소리를 듣는다? 그 형이 아니죠. 그냥 나이 먹은 늙은이죠.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형님 하면서 그냥 말하는 거 다 쌩까. 그게 어떻게 형이라고 써요? 아는 사람이 있죠. 아는 사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늘 뭐 우리 우정이 어쩌고저쩌고는 술자리에서 늘 얘기해. 근데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바로 얼굴이 변했잖아요. 나도 힘들어로.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술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인 것처럼 하던 사람이 외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저께 저한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카톡으로 부고장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만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근데 저한테 부고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저 사람을 별로 봤는 저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진짜 위해서 보낼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중요치 여기지 않은 그런 존재. 사회에서 만나서 알고는 정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에게 부고장이나 척척장 못 돌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보내는 거예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뭐지? 뭐 그냥 삥 뜯으려고 보냈나?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무관심하진 않았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 그래 좀 삥 좀 뜯기자. 그렇게 정도로 그냥 무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굳이. 제가 몸이 불편해서 어차피 장례식장에 가도 뭐 절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또 그냥 어차피 거기 가서 봉투에 넣어주나 요새 시대에 폰뱅킹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는 그냥 그렇다고 치도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에요. 네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이 마음 속에 진짜 형 같고, 진짜 동생 같고, 진짜 언니 같고, 진짜 동생 같은 그런 우리의 이 영의 형제로서 육신의 형제보다도 우리 영의 형제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영의 형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의도 갖춰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영의 형제로 뭉쳐진 그 영의 형제로 같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냐, 이러한 관심사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랫말에 개나 소나라고 했더니 그러면 왜 개나 소나냐? 개나 소나 똑같다는 얘기죠. 원래 개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제가 늘 잘 써요. 개나 소나 목사라는 말을. 이 목회자라고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진짜로 이 성도들에게 내 영혼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이 사탄이 들어와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한번 더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교회 문 밖을 나서면요,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형이라 하지 말고 함부로 언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교인이라면 진짜로 형 노릇을 할 마음이 있을 때 형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동생이라고 상대를 진짜 존경할 마음이 있을 때 형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어른은 어른다워야 어른인 거예요. 우리가 형이라는 건 어른이란 뜻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뒤에 하나가 더 붙죠. 님까지 붙입니다. 형님. 우리가 원래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직책의 명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뭐라 그래요?
대통령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는데 님자를 붙여요. 회장도 마찬가지로 회장이라고 안 그러고 회장 님자를 붙여요. 근데 영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체어맨. 근데 우리나라는 꼭 님자를 붙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형 그러면은 좀 뭔가 좀 경솔한 것 같고 무시한 것 같아서 님자를 붙여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주 해도 되는데 님자를 붙여요. 그게 뭐냐? 존경과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형님이라고 한다 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형님 하면 그게 아부이거나 립서비스이거나 영혼 없는 호칭입니다. 근데 이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제가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네. 그럼 내가 형 노릇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좀 잘났구나. 내가 좀 능력이 있구나. 저놈이 나를 좀 알아보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의무감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아우님 그러면 저 양반이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아우님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동생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이 나를 좀 인정하네 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나 언니도 마찬가지죠. 동생도 마찬가지죠. 언니 동생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제가 이 남자하고 여자의 관계성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참 남자가 좀 뭔가 납도가 하나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은 언니님이라고 안 그러잖아. 그냥 언니지. 님자를 안 붙여요. 그냥 언니야. 언니님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이라고 꼭 님자를 붙여. 그런데도 여자들의 언니 동생 관계보다 도 형편없는 게 남자들의 형제간이야. 님자까지 붙이고 아우님 님자까지 붙이면서도 여성들의 그 자매간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의리도 없어. 그 왜 그럴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 이해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듣고 살고 행동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사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영을 맑게 해주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안의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 따르고 세상사가 따르다고 보기 때문에 믿음의 그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이치와 똑같다는 그 이치를 깨우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목회자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는 게 참으로 많아요.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너무너무 이 감동의 연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내가 이 믿음이 잘못돼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내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다 라고 저에게 카톡에 문자가 온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신앙의 부재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아중심적으로 본 건 아닌가? 편식을 한 것은 아닌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뜻대로 순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우리 그 성도들 간에 어떤 돈 거래라든가 어떤 부탁이라든가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교회 내에서 성도분들에게 이것저것 뭐 부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근데 이 마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용을 해먹으려고 했느냐, 부탁을 했느냐, 내가 이 목사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저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라 생각하고 내 아쉬움을 부탁을 한 거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새치어에서 나오는 이 말 나오기 전에 내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형 같아야 되고 진짜 동생 같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신앙도 진짜 성도 같아야 됩니다. 말로만 믿음 하면서 그 믿음이 믿음인가요? 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늘 함께 있음을 인지하고 내가 어디가 있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강렬하지 않고 주여 주여 찾는다는 것은 영혼 없이 형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이 사회적으로 이 비유를 제가 드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세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안 벌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돈을 안 벌고 사면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할 도리를 못해요. 이 돈이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도구예요. 제가 좀 전에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 청첩장이 와도 보고장이 와도 내가 몇만 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능력이 되고 인자함이 되고 배려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으로는 많은 거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돈이 있으면요 아픈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요 우정의 관계도 아주 돈독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형 동생 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술 사주는 동생 싫어할 사람 없고 밥 사주는 형 싫어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어떤 기세나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밥을 못 사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는 못 사줄 때 그래도 친구인 거고 그래도 형인 거고 그래도 동생인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있으면서도 안 쓰는지 아니면 쓰고 싶은데 못 쓰는지. 이 착한 사람들은 마음을 주고 상처를 많이 받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나에게 못해준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 혼자는 잘 쓰는 걸 봤어.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늘 내가 이 보필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없는 살림에 그 도움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없는 척을 한 거야. 그러면 엄청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뭐냐, 마음을 주는 사람이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사람은 제가 늘 말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만 괴로운 겁니다. 미움 받는 사람은 제가 나 좀 싫어해 이 정도지 그거로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님으로 제대로 모시는데 없는 살림에 모셔도 받는 사람은 저놈이 나를 좋아해, 저놈이 나를 인정하는구만 이러고 있는다는 거지. 동생도 마찬가지로 형이 없는 살림에 동생 살림 도와주는데 그래 형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도 돼, 형이잖아. 이게 성경 말씀하고 예수님은 무조건 다 용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똑같은 거 불가능하더라도 비스꾸리미 하거나 이 발에 떼는 정도 따라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 주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의 보답이라 한다면 좀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가지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갔을 때는 저 사람을 보고 참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뭔가요? 하나의 인연을 맺을 때도 신중하게 인연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나이가 많다고 형, 나이가 어리다고 동생, 나이가 동갑이라고 친구, 그런 가벼운 만남은 결국 본인에게 상처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요.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 우리 오늘부터 형 동생 하자. 왜? 거기 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너랑 나랑 형 동생 해야 되는데, 왜 너랑 나랑 친구가 돼야 되는데, 왜가 들어가야 되는데, 술자리를 같이 하니까 친구야. 나이가 동갑이니까 친구야.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야. 거기에 왜가 안 들어가 이거지. 왜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술을 사줘서 돈을 꿔줘서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냐? 왜죠? 왜? 그냥 교회 가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 가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걸 확신하지 않다면 저는 이 강대단에 쓰지 않아요. 절대 안 씁니다. 시간 낭비예요. 아니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데 이 강대단에서 새치어로 믿으라 한다면 그 정신병자지요.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예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셋복이 좋다고 하죠. 그 셋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누가 망하라고 고살지내도 제가 20대부터 저를 망하라고 고살지내도 제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는 몰랐는데 오늘 찬송가 말처럼 그 구속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50평생이 넘어서야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애모하게 됐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느껴져요. 만사가 사사한 것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은혜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저의 사사한 것까지 다 보살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어찌 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조그만 불편함이 있을까봐 조그만 것도 저희 자식들보다 저희 여기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는 더 귀합니다. 제 자식보다도 여기 성도님들이 저에게 더 잘해줘요.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언제 봤다고? 안 그렇습니까? 같은 배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동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데 맨날 감사합니다 리서비스 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놀아줘서도 감사하고 같이 식사해줘서 감사하고 이런저런 몸이 불편할까봐 잔심부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만 생겨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뭐 사회에 나와서 제가 뭐 친구도 안 사귄다, 성동생 안 지낸다 이런 말을 제가 하니까 그 말의 의미를 어떤 분이 좀 곡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계는요 아주 얇은 관계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성도들 헌금 안 거치고 뭐 안 되니까 그냥 나도 좀 몸도 안 좋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어디 목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목회자의 직분이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양을 먹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이 맺어진 형제 관계입니다. 또 밖에서 만나는 우리가 형 동생 지내는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형 동생 했는데 그때는 영이 없는 형 동생이었으면 이제는 진정한 형 노릇을 형이 되고 진정으로 동생이 되는 동생이 되고 진정으로 친구가 되는 친구가 되라는 거지, 그전의 관계를 오늘 딱 끊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양 형님이라 불렀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오늘 목사님 하기도 하니까 저 사람 나 형 노릇도 안 한 사람이야, 앞으로 형이라고 안 부를래, 이게 아니죠. 그래, 오늘 예수님처럼 3번이나 묻잖아요. 세브로가 3번 이 배신한 거와 똑같이 3번을 묻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끌어주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건성인 아우로 봤지만, 나를 거들떠도 안 보는 아우로 봤지만 나는 아우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 저 사람이 저럴지라도. 마찬가지로 반대죠. 저놈이 내 말을 무시하고 가짜게 보고 주둥이로는 형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영 탐탁치 않아도 그래도 나는 형 노릇을 하리라.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술이나 사줄 때나 저 해하고 돈이나 꺼줄 때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쌩까는 보면서 주둥이로는 형이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너에게 술 한 잔을 대접하리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고 후회와 두려움 속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이 자리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